여러분과 초청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찬송을 할 때, 기도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윗돌에 연장을 가지고 글을 새긴 것보다도 더 진하고 분명해서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 속에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귀한 생명을 내주셔서 사망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 비록 인격이나 성품이 전과 별 다를 바 없고 변화된 게 크게 없지만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업적을 내가 남긴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안에 있지만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딸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고 영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고 그리고 매여있던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곧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고독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허무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자유한 생명,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겨울에도 기쁘고, 봄에는 더 기쁘고, 여름에는 뜨겁게 기쁘고, 가을에는 찬란하게 기쁘고, 하여간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런 기쁨의 큰 은혜의 한켠에 동시에 또 다른 슬픔 하나가 있고 끊이지 않는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집을 좋은 걸 가지지 못해서 슬프고 아픈 게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게 아닙니다.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되다 보면 건강 잃어버리는 것, 인생 삶이 그렇다는 것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걸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슬픈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억만금을 줄 테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한 것이 얼마나 지겨울 만큼 참 허전한 것이고 허무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좋은 게 있어도 실제로 인생을 거꾸로 다시 한번 살아봐라, 너 10살이 한번 돼봐라, 그런데도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독하고 하나님 없이 외롭고 하나님 없이 허무하고 하나님 없이 허전하고 하나님 없이 무덤을 보고 하나님 없이 죽음을 보고 하나님 없이 인생에 늙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로 이 세상에 유혹이 오고 마귀가 미혹을 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지만 그걸 순간이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중심 자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부모를 보면은 나는 믿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섬기는 게 기쁜 하나님인데 이 양반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 뭐 이런 것보다는 괜히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치 세상에서 즐거움을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것, 그렇게 아주 어떤 선을 긋기도 하고 계명만 주고 계율만 주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주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처녀 총각이 살면서 나는 결혼하기가 영 부담스럽다, 결혼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애들, 이 집사람 부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결혼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불신 가족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밖에는 각인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 너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믿지만은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뭐를 하지 말라라고 규제만 하는 분으로 인식이 되는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면은 지옥에 가는 것인데, 영벌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영원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차라리 그냥 없을 문자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정도라면 그거 어느 정도 그거 뭐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고.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서도 그거에 대한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 그런 사람, 그런 가족을 지켜볼 때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 그래서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의 저주와 그리고 쓰라리와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실제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세상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뭐가 뭔지도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오늘 부담 없이 즐기면서 세상에서 살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돼서 나는 이제 세상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도 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주 되돌아설 때도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에게는, 참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동시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슬픔과 때로는 분노와 너무너무 끊이지 않는 고통이 동시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아내가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전혀 슬픔도 없고 그 아쉬움도 부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본인은 신자라고 말할지 모르고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죽은 사람입니다. 남편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위해서 옷을 세탁해서 다려줍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대접합니다. 그렇게 할 줄은 알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 자나 타지 않고, 그 영혼을 놓을 때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의 영혼을 볼 때 슬픔이 없고, 이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데 저주에 떨어지는데 이런 두려움에 자락에 하나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교인일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상이라면,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우자가 믿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로부터 받은 사랑과 감사와 기쁨, 그거 별개고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는데 동시에 배우자가 믿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복음을 거절하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형제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학은 못 가도
그거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사는 거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조금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인생 살면서 어떻게 고루 다 가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따라 나서지 않고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따르지 않냐고 제 맘대로 살고 그러면서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사는 거 그걸 전부로 알고 자녀가 사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동시에 그 아들의 영혼,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그 아들의 영혼을 향한 슬픔과 아픔이 태산처럼 크다고요. 아멘. 부모가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내게 이런 믿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쉽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해보고 앞뒤를 다 재보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쉽게 하는 형이 아니고 결정을 맨 끝자락에 하는 아주 매우 소심한 사람. 그런 제게 하나님이 믿어지다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주어진 거라고 깨달아지다며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고여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에 대한 감사가 제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막 치밀어 오르는 슬픔, 고통이 제게 동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떡합니까? 우리 어머니 어떡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이분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그저 최선을 다해 사다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입을 뗐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기로 수십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점잖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니 너는 잘 믿어라. 종교는 자유가 있는 법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이것이 뾰족한 쇠붙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뾰족한 쇠붙이를 가지고 우리의 손등을 이렇게 찔렀습니다. 당연히 아파야 될 텐데 당연히 아프지 않다면 이 손등은 죽은 것입니다. 신경이 죽었든지 내가 죽었든지 죽은 것입니다. 그 뾰족한 그 철끝을 내 손등에 얹어 놓는 것만 생각만 해도 아주 마음의 끝이 사려지고 그리고 큰일이다. 그게 다칠 텐데 이런 아파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와 같이 찬송 부르지 못하고 나와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나와 같이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녹아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슬퍼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않냐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집 칸 장만한 거 가지고 먹는 거 괜찮은 거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괜찮은 거 입는 거 가지고 만족을 삼고, 애들 길러서 성가시켜 가지고 손자 손녀 보는 거를 재미로 삼고, 이 땅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혹은 다른 데서 재미있게 지내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영혼을 놓고 내 속에 슬픔이나 내 속에 아픔이나 내 속에 부담감이나 내 속에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불이 없이 편안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없다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준 말씀이고, 특별히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수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그 가족에 대해서 통증이 있고 슬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감각하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런 가족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전도할 때, 이렇게 구원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공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느라.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길어요. 내 남편을 전도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매우 깁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7절 한 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절에 한 절. 왜 여자들한테는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남자들한테 딱 한 절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수수께끼입니다. 왜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자들한테는 한 절만 얘기를 하고 여자들한테는 1절부터 6절까지 가게 길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말 많은 걸 싫어해요. 그냥 간단하게 딱 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아보고서 알았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겠대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는데 내 아내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언어 구사력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데, 근데 남자들끼리는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 아내 전도해라 하면 끝난 거예요. 아내 그냥 전도해라, 아내 전도해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려면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같이 한번 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살 때 지식은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동정, 이해, 친절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님의 온갖 보살핌을 받기만 하다가 철없는 마음에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당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그 여린 가슴 상하면서 지내왔는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아내의 마음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천국의 씨를 뿌린다 한들 싹이 나겠습니까?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은 경청, 즉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주보고 아내의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주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사실은요, 남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는요, 극소수입니다. 여자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이 같이 안 믿는 사람은 많아도 남편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는 극소수예요. 그런데 극소수지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은데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기까지는요, 그 아내 마음에 보통 한이 서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될 거는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고 살잖아요. 뭘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갓 결혼해서 애기 하나 난 전도사님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얘기하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전도사님 색시가 친정에서는 외딸이요,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에요. 그 부모님 밑에서 사랑 고이 아주 그런데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가지고 이 시간 만나가지고 가정을 딱 꾸리니까 자기 밥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자기 먹을 밥이 아니라 신랑 먹을 밥까지 해야 돼. 자기 옷만 세탁하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자기 신랑 옷까지 조금 받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이상하죠. 좀 가엾잖아요. 한달합시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 여러분들이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남편 보고 이렇게 아내를 불쌍히 여기라는데 내 남편이 옆에서 저 말씀을 들었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리 속이 터져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아내를 알아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남편이 알아야 할 아내의 신분 두 가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동반자의 동행자이지만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둘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후손 생명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배우자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생명의 선물을 같이 받되 더 연약한 짝으로 알아주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미물 짐승도 제 새끼를 품는 암컷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잘 대접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불쌍히 여겨라. 그 다음에 알아줘라. 알아주는 알아서 보시라. 세 번째, 시작.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주는 곳에서 더 나가도록 안내합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자를 하찮게 여기는 나쁜 습속이 있습니다. 남자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19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자를 집안의 물건 정도로 취급하던 힘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아내를 존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혁명적인 발상으로 사회를 거슬러 살 각오가 없이는 따를 수 없었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아멘.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 저에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와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기는 은혜와 알아주는 은혜와 존중하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요.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요.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생활에 힘을 쓰면 쓸수록 가정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와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 역시 곧 소진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쓰되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일에 아내를 불쌍히 여겨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성실한 삶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담력을 줄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전도자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를 존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함께 부모를, 형제를,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때로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 가족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때로는 배신을 당해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손들고 기도하는 가정의 제사장 남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